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3장하고 4장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잖아요. 모세를 만나서 그냥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지금 이 사람이 대화하는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야 불러야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그냥 그 삶 가운데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대답 들을 것을 대답 듣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처럼 여러분들이 좀 넓혀내시고 본질적인 기도로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볼 것을 좀 물어보고 그 안에 대답을 들을 것을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또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또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시대의 리더인 장로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시대의 왕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왕을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전에 40살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애썼겠죠. 내가 실질로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민족에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물어서 가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요,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내는 중이시며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재앙을 겪은 후에 보내게 될 것이며 나올 때는 430년의 대가를 갖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송막을 지을 때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금과 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서 성막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요? 노예가 이게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빼어서 오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섬겨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헌물을 해주실 때 제가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전 아니에요. 전 안 받고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도 하고 또 받은 것이 너무나 넘쳐난다면 또 흘려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430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면서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볼 건데요. 여기에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는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기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나? 앞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고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 둘 다를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일어났던 질문들과 내용은 뭘까요? 우리 진영 형제. 네. 요거 읽으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과 마음은 뭐가 있어요? 저는 모세가 계속 이제 약간 울려서 거절을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들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돌려서 거절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말 계속 안 하죠. 아, 말을 계속 안 들었다고? 이게 흐르는 뭐 피가 있거든요. 약간 모세의 태도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해줄게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려서 못 이기면서 네. 진영 형제는 어때요 지금? 저요? 네. 떠밀려서 가는 중이야? 저요? 제가 노를 잘 쳤어요. 뭐라고? 노를 잘 쳤어요. 아, 노를 잘. 네, 해병대 나와서 노를 잘 쳤는구나. 네. 네. 이제 진영 형제는 모세가 계속 이렇게 완곡한 거절을 하는 거죠. 완곡하다기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절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구나, 말 안 듣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영 형제, 아니 예찬 형제는 어때요? 저는 좀 크게 세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좀 일단 모세는 그 상황을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리로 가봐, 뭐 해봐.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이적을 행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를 갔음에도 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보내시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도와줄 사람이 모세를 못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확증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론의 마음을 만지셔서 네. 모세에게 갔구나. 네. 이런 거를 봤고 세 번째는 결국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다. 이게 조금 저한테는 좀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걸 잡는 것. 그걸 잡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인지하고 귀를 담아 듣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조금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미자매는 어때요? 계속해서 혼자 머무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훈련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리더로서 한번 이끌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도전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항상 혼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하고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이 나눔들이 또 제가 생각하지는 못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첫 번째 이렇게 대지로 삼았던 건 뭐냐면 모세의 질문들에 들어있는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질문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이는, 그리고 아까 진영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답들을 계속 말씀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갔는데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하나님 만난 거 아니고 하나님 너 나타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필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는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 가져야 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증이 필요해요. 확증이. 그런데 이 확증은 절대로 훈련의 과정, 그리고 발을 내디뎌본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말한다고 가겠습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받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는 지금 모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르침들을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티칭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설교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프리칭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와 반면에 또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전수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거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침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여러분 전수의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전수의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요, handing on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손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항상 그냥 프리칭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함께 그들과 그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더 가르쳐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겪어낸 거죠. 요즘 진영 형제가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저는 좋아요. 예찬 형제도 저하고 1대1을 하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질문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이게 맞나? 라는 질문,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얻어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자, 새번역 버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할 때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묻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그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한 일에 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동체 가운데 배운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다가 체득한 것인가를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얻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 훈련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배워간 것인가가 분명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단어를 봤어요. 확신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요, 확신한이란 단어는요, 피스티오예요. 이게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피스티오.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이거를 알고 있는 단어는요, 내가 믿는 그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은 내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야. 바울은 그게 확실했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누구에게 전수해줬어요? 디모데에게 전수해줬어요. 그러니까 너가 배운 것 가운데 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제가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질문, 모세의 질문 가운데 그 확실한 일, 그리고 전수된 일, 그리고 그가 경험한 일, 그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손에 대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증거와 확증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가의 증거와 확증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표적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적, 이것이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디 갔지? 네, 표적, 오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타난 일, 신호, 깃발, 횃불,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그 시그니처, 이거 사인하는 거 이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실 때 사인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종교성이 너무나 강해서 뭐만 바라는 줄 아세요? 그 사인을 원해요. 하나님 오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사인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둘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그 안에 굳건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나는 걸 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사인이 나타나면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십시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십시오. 내 마음을 사인이 일어나는가 사인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사인을 내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에 어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둘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자라갈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보여주는 사인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러잖아요. 이거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사인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인을 보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인, 확증을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자, 확증이 필요했어요. 사인이 필요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보여주셨던 건 전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프리칭이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고요. 설교가 아니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미 다 깔아놨고 너가 가면 다 믿을 거고 이걸 믿고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수하시는 중이에요. 뭘 전수해요? 네가 한번 그 일들을, 기적을, 능력을 경험해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경험이 있느냐예요. 경험주의적 신앙 이렇게도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리추얼이잖아요. 리추얼. 루틴이 아니라 리추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모세는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두 가지 기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 목자의 힘을 분산시키는, 양들이 다른 길로 갈 때 툭툭 쳐서 그들이 제 길로 갈 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길의 뱀이나 돌들을 치우거나 할 때 사용한다.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가 있을 때요, 이 마이크처럼 한 곳은 뾰족해요. 밑에 부분들. 이걸로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지팡이를 짚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해요? 뱀이나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뱀을 이렇게 툭 쳐서 던져버리는 역할들이나 이런 거를 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지팡이의 위에 부분은요, 여러분 뭉툭해요. 그리고 쇠나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짐승들이 다가올 때, 예를 들면 늑대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다가올 때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야구하듯이 탁 쳐서 걔네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힘으로 쓰죠.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라는 아이템은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요, 그냥 길에서 나무 이렇게 기다란 거 하나 뚝 해서 가지고 다녀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자,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였던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새로운 능력과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기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과 어떤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나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하는 일이야.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죠. 자,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야. 그러자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나가서 그를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사냥을 건졌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를 붙잡고 내어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실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되 사울은 자기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을 삼아 먹거리를 먹은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네, 여러분 다윗이 저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똑같은 거예요. 목동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면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너는 정말 편하고 너는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뭐였습니까? 목동의 지팡이였을 뿐만 아니라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뭘 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아닐 거야. 이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던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성경의 뱀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속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라고 하는 원복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뱀이 뭐예요? 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서 뱀을 던져놓고 이거 지팡이를 던져놓고 뱀이 되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뱀을 보니까. 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의 표현이에요. 근데 또 이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재앙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산의 상징. 우상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선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기적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어떤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이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거. 질병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질병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상, 다산 이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이 질병에 들려서 죽는 것. 그리고 피부병, 우박, 메뚜기 재앙.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정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제가 7절 후반부에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단어가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와 있어. 나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쵸? 손을 넣어서 보니 손에 발병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넣었다 보니 뭐가 되었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임하고 어떤 육신의 연약함들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회복되었다가 아니라요, 뭐예요? 본래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회개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요. 다시 돌아왔다, 돌이켰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는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무슨 뜻인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메타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넘어서. 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알게 되다라는. 그러니까요,
뭐뭐 넘어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의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라는 뜻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손이 이렇게 병이 걸렸다가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 창조의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조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게 하는 창조주의 원리들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확증으로 다가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이 전수된 거인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되고 있는 것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했을 때 나에게 주어졌던 사건인가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자,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기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죠. 출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처음과 마지막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진, 우상에, 질병에, 이런 모든 것은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써놨잖아요. 진영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예수님의 피이어야만 하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라도 강의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누구만 혼자 지나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수도 없이 맺어도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이제 일어나, 이제 언약 맺었으니까 네가 잘못해도 내가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낼 거고 완성시킬 거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평등 조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전혀 얻어갈 게 없는 조약이에요. 언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맺은 언약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뭐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고요.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야,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너하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에이, 그 언약 자체를 내가 그냥 다 완성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그런데 아예 전제 조건을 바꾼 거죠. 어떤 전제 조건? 이거 다 내가 해결했어? 너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거 해야 구원받지, 이거 해야 구원받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영역을 시작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법의 영역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 진짜 잘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 거짓말이지. 여러분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말 잘하는 거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는 인지는 뭐냐면 난 잘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대안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제가 2번에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니? 너를 창조한 사람 아니니? 이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가라앉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내가 이 역할밖에 안 되는 걸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기에 모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 숨겨진 부분이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사용될 때 넉넉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사용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꾸 그런 자리로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사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뭐라냐면 이 언덕이나 이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켜셨다면, 등잔을 켜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나 제일 높은 자리에 두실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많은 곳에 비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지도 않는 자리에 가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들이 주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연약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입이 어두운 사람, 내가 다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론을 보내자요. 아론을 보내요. 자,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어떻게 하게 하시나를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기에 이제 이 말이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말을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처럼 내가 그 일들을 잘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가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근데요, 어느 때마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대요.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관아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여기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여기 누가복음은 좀 다른 표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대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말 못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가 이거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진짜 심플한 영어. God is love. 그놈 다 사람들이 웅 막 울면서 기도. 그냥 다 그냥 한마디 영어 못하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죠. 말 잘하는 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안은 뭐냐면 아론을 붙여주시죠. 자, 여기도 제가 15절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자,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 둘 다를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제가 어디에서 좀 이렇게 감동이 됐냐면 내가 너희 둘 다를 돕겠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부름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을 세워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만 사용하거나 이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둘 다를 돕겠다.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족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청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맞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여러분 순종하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내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확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 질문 가운데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래대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이 어둔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대안과 하나님의 현안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몸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몸소 경험했다. 우리가 순회를 갔다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울리치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오늘 아울리치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과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제가 거기다가 킹스 스피치 영화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내성적인 왕 조지 6세가 말 더듬이를 견뎌내고 군주들에게 연설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진짜 저 영화를 보고서요 되게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요. 왕으로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백성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말 더듬인 거예요. 얼마나 그 수치감이 들겠습니까? 자괴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의 아내인가 봐요. 아내가 정말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그 이제 말 더듬이를 고쳐가요. 그런데 어디서 고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설문을 잘 써주시고 연설문을 막 연습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가운데서, 시끄럽고 막 시장통 같은 데서 막 시끄러운데 거기에서 말하라고 해요. 근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사람이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에는 몇 년이 걸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6개월 만에 그걸 고쳤대요.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누구 거가 되냐면 여러분들 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모세가 했던 많은 일들은요, 이거 안에 기초가 되어서 가서 이야기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해요. 내 필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만 침묵하면서 오늘 주셨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스를 치고 이렇게 색깔 변화되게 해놨던 거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이건 정말 보잘것도 없고 쓸데도 없고 이런 거라도 여러분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를 뒤돌아보면서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는 정말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돼. 하나님이 시켜서도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모세였거든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한 5분 정도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조금 오늘 설교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